갈라디아서의 총 주제가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산에 사는 꿩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닭장에 갇혀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부자유한 삶을 원치 않는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여러분, 꿩을 닭장에 가둬놓으면 정말 못 견디고 죽어요. 예?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 예수만 믿는 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발목을 잡고 또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 무엇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무엇인가에 종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종이 되어가고 있고요. 또 쾌락의 노예가 되고 있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고, 의외로 게임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게임. 의외로 많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는 않는가?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용어의 해설, 저주받은 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저주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단을 파문할 때 사용한 그런 단어입니다. 아나테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런 강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변질될까 봐.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강한 저주의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4장 2절에 보면 후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친권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나 정신적인 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고 그의 뒤를 보아주는, 대리하는 그런 사람이죠. 후견인. 자유. 자유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40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서 27번은 바울 서신에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절,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 이 자유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 5장 1절이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펼쳐서 몇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꼭 로마서를 읽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 작은 로마서다. 로마서 전체의 핵심 사상이 이 갈라디아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고 또 해야 될 말씀 2장 20절, 이거는 앞을 보고 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시대적 배경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역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났잖아요. 왜? 거기서만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 또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한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누구냐? 예수를 믿긴 믿지만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게 유대교의 영향이죠.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서 유대교의 율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엄청 강화시켰어요. 정말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두 가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가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 아니,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탄의 짓을 하는 거죠. 사탄의 짓을.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것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니까. 사탄의 본질은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겁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호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격정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강한 저주의 언어까지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러 있게 되었는데, 그때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고 기록 연재는 주후 54년경. 고린도 전후서와 거의 비슷한 때에 같은 장소에서 쓰여진 거예요. 말씀의 해석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교 복음의 본질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보여주는 서신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로마서의 주제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말씀은 5장 1절.
그리스도인의 자유. 여기서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거예요. 이 자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위대한 유산인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대부분 앞부분에 인사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또 칭찬의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심한 책망의 말이 먼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책망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경박성, 경박성에 대한 책망. 두 번째, 이단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책망.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무지한 비난에 대한 책망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짜다, 거짓 사도다, 이런 비난에 대해서 책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9절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강하게 이 저주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되니까. 예? 여러분 본질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비본질적인 것은 그냥 뭐 넘어가도 되지만 본질이 흔들리고 본질이 변질되면 이거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두 번씩이나 저주라는 말을 사용했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말입니다. 엄숙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파괴되니까. 본질이 파괴되니까. 이것은 정말로 경계해야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 변질된다. 복음이 파괴된다. 그 이단이죠, 이단.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하여 변호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 1장 11절부터 21절을 보면 바울은 다른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에서? 다음에 도성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어요? 사람들로부터 교권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1장 11절 말씀 보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근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자기가 복음을 받게 되었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에 가는데 다른 거짓 교사들이 침투한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락,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간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로마서에서 다 배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몇 장 몇 절이라고요?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시작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이 아니라 순례라는 거죠. 여러분, 일반 여행과 순례의 차이점이 뭡니까? 뭐가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행은 상황에 따라서 목적지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일본 가려고 갔다가 요즘 일본 갔다간 돌멩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갈 수도 있고 동남아로 갈 수도 있고 병영할 수. 그러나 순례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고향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고향이 바뀝니까? 고향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고향을 찾아가는 순례는 절대로 목적지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순례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목적지는 절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의 불완전성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왜? 율법의 표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대교의 율법, 그 많은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이 되는 건데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안식일법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모세의 율법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234가지 세부 사항을 만드는 안식일법 하나를.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킵니까? 특별히 노동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네. 일을 해야지. 그래야 먹고 살지요. 두 번째로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이나 원칙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나의 옛 자아가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를 하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3장과 4장에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려 하지 않고 율법의 복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는 것은 언어도나제라는 거예요. 언어도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이하에서 주너만 어조로 책망하랍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꼬임에 빠진 거예요. 그럴듯하니까. 예? 여러분 왜 유혹에 넘어갑니까? 가짜가 그럴듯하거든. 예?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데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꼬임에 넘어가는 거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금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자이다. 그러면서 5장 1절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아니 우리가 자유인이 됐는데 왜 다시 종이 되냔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버리고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 나눈 것처럼 자유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릴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들에게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4장 6절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최초로 부른 분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런 말이 나오면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그 말은 세부수로 써서 세부수로, 그리고 하나님 또는 야훼, 엘로힘 이런 말을 쓰지 못하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 주라고 읽은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라는 말을 읽어?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한때 야훼라는 이름을 잊어버린 적이 있어. 잊어버린 적. 쓰질 않으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아버지라는 말이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아빠.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최초로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유대교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거고, 이교도의 예배나 습관에 얽매여 사는 것이 또 이게 멍에를 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다시 멍에를 매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유대주의자들은 세례 가지고 되지 않는다. 할례를 받아라.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다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중요한 말씀이죠. 5장 6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디서 봤어요? 예? 제가 송구영신 때 써드렸잖아. 이거 다 갖다 버렸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면서 성령을 따르는 자유인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질서를 저지르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와 방종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육체의 욕심. 16절입니다.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러면 육체일이 뭐냐? 19절부터 5장 19절부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시작.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을 따라 살 때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24절 이 말씀도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박을 것이니라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너희가 이미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탄생하는 거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그렇게 알라, 여기라, 인정하라.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유인의 삶이 뭐냐? 한마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 성령을 따를 때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는 거죠. 힘을. 율법은 그런 힘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6장에서 성경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이 남편이 아내를 괴롭혀요. 잔소리가 심하고 사사건건이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정말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긋지긋해. 남편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 될 텐데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첫째는 남편이 죽든지, 두 번째로는 이혼을 하든지. 근데 이혼은 법적으로 안 되고, 아니 이 인간이 죽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 여기서 남편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율법에. 여러분, 율법은 죽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지, 내가. 아내가 죽어야 지긋지긋한 남편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죽었어요. 죽은 자는 산 자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율법이 우리를 얽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17절에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 많았나 봐.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스티그마란 뭐냐? 주인이 가축이 자기의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인두로 지지는 거예요. 지죠. 엉덩이를 지지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예요. 짐승들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노예에게도 그렇게 한 거예요. 노예에게도. 심지어는 로마의 병사들에게도 소속 부대장의 이름을 몸에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대의 소속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노예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자기 몸에 가지고 있다. 예수님.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 한결같이 충성하겠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고 그 주인의 뜻 앞에 나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몸에는 실제적으로 스티그마가 있었어요. 왜? 박해와 시련을 많이 당했거든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5번. 몽둥이로 3번, 돌로 1번,
파산을 당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몸에 이런 스티그마를 수없이 입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있는가? 헌신의 흔적이 있는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스티그마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에는 두 가지 자유가 있어요. free from,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소유욕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 free for. 그 자유가 무엇을 위한 자유냐? 육체의 방종을 위한 자유가 되면 안 돼.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논문에서 갈라디아서의 자유를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자, 화면에 띄워주시고 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시작.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때문에 그 무엇에도 예속되지 아니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무엇에도 예속되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다는, 종이 되었다는,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성찰과 나눔 시작. 당신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가니까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당신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자유인입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인입니까? 그 무엇으로부터 도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답변이 없어졌어요? 진정한 자유인입니까? 그 무엇인가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까? 왜 아멘이 점점 작아져? 우리가 섬기는 종이 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은 남자들이 집안에서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섬기는 종이 되면 그 가정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근데 직접적으로 말해 남자들은 가정에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종이 된다면 가정이나 교회에서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섬기는 종이 되었는가?